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 구약 428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배반한 자와 비겁한 자를 사용하신다. 배반한 자와 비겁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일을 부탁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부탁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지 살피면서 부탁을 합니다. 만약 그 일을 부탁했는데 그 일 때문에 무너진다면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 거지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실 때에는 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또 반대로 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믿음에는 항상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에 움직이는 역동하는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반대로 하면 뭐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일을 부탁한다면 무너지겠지요.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겠지요. 하나님은 항상 믿음을 보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포로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시작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의 동역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치 불씨와 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사역들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힘을 합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했어요. 네, 느헤미야는 이제 성전은 간신히 세워졌는데 성문이 황폐하고 그 땅이 다 불타고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 재건을 해야 이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직접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와서 성벽 재건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내분도 있었고 외부에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시니까요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마음이 부어졌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다 황폐하고 그 소식이 들리자 혼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눈물로 시작하고 다른 사람 없어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나는 사내 아이를 모릅니다. 하나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를 잉태할 것을 그렇게 고지를 받습니다. 그러자 주의 계집종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화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마리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디게 진행될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우리 어느 성도의 고백이 있어요.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마음, 예배할 마음, 헌신하고 충성할 마음이 부어지는데도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감당할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작할 때 나 혼자일지라도,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내 결단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 그러면 두렵지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나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병기도 없고 열세니까 싸워봤자 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길 방법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어요. 복 주실 통로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오는 성도가 없다면 안타깝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길을 걷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복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쟁취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겉으로는 블레셋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지만 이제 이 요나단 한 사람, 그리고 그와 마음을 합하여서 싸우기로 작정한 무기든 옆에서 돕는 병사거든요. 그 부하장수 단 두 사람이요,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블레셋 군사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인 거예요. 단 두 사람이 가요. 이 싸움을 이겨요, 져요? 이길 수가 없죠. 사실은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인 거지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단과 무기든 그 장수가 나아갑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보니까 밭갈이를 하는데 한나절, 반나절 정도,
그 정도 거리를요 달려가면서 칼싸움을 합니다. 순식간에 20-30명이 쓰러져요. 20-30명 쓰러지지만 그것으로 감당 못하죠. 수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적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허무한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구원, 승리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길로 나오는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길에 요나단이 순종했습니다. 요나단의 부하 장수가 함께 순종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처음에는 요나단이 들어가서 칼을 빼어들고 용감하게 싸웁니다. 20-30명 쓰러져요. 살짝 움직임이 있고 진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사들을 다 죽일 수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요나단과 그 병사 둘이서 이 수천 명, 수만 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 안에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서로 공격하고 찌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 군사들끼리 싸웁니다.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약한 나라입니다. 별 일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블레셋 아주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니까 누가 그 흐름을 쥐고 있어요? 칼자를 누가 쥐고 있어요? 블레셋.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블레셋의 편에 서서 용병이 되어서 누가 싸워요? 자기 나라 백성 유대인들과 싸우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은 본래는 유대인들인데 블레셋 군사의 군복을 입고 이 블레셋 편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에요? 배반한 자들이죠. 자기의 왕과 싸우는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이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블레셋 군대 안에 숨어서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블레셋 군인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신들 눈앞에 누가 와서 싸워요? 왕의 아들과 그의 부하 장수 단 둘이 와서 칼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때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는 요나단 편에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이 싸움에 참전을 할 때, 둘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 달려갔어요? 아니지. 둘이서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감당하겠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웬걸 그 속에 블레셋 그 군복을 벗어 제끼고 이제는 요나단 편에 싸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배반한 자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요나단 편에서 함께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대요. 우리의 순종은 외로워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듭니다. 우리의 예배는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을 쓰세요? 배반한 자들의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굴에 숨었던 자들, 산속에 숨었던 자들, 저 블레셋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숨었던 자들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고 그 전장 속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연합한 편이 되어서 그 전장의 싸움이 막 형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비겁하게 숨었던 자들이요, 그때 용기를 냅니다. 그때 용기를 내요.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다 절망 속에 있을 때는요, 비겁해서 말도 못하고 숨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그런데 전세가 바뀌자, 분위기가 바뀌자 숨었던 자들 굴에서 산에서 산지에서 달려나와서 전쟁의 싸움을 합니다. 비겁한 자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순종함으로 받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한두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반했던 자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같은 편이 되게 하셨고, 비겁한 자들, 숨었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그 구원의 큰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들처럼 우박을 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을 바꿔놓으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같은 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갔다라는 이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수백, 수천, 수만 명인가요? 아니면 외롭게 주님과 함께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혼자 외롭게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2주 전인가요? 한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 교회가 막 시작되어졌을 때 한 20명, 30명 성도들이 있는데 다 남편들이 교회를 안 나와. 이상하리만큼 다 여자 성도들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성도들이 말씀 속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남편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과 헌신과 충성이 있잖아요. 한두 사람의 그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돕는 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같아요. 적이에요, 적. 그리고 비겁하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배반한 자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겁하게 복음 앞에서 아무 말 못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방해꾼, 회방꾼이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배반한 자들, 또 비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헌신한 자들이 필요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요나단처럼, 또 요나단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자신의 죽음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헌신된 자, 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다 적처럼 보이고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곳곳에 숨겨 놓으셨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 놓으셔서 일터에서 나를 괴롭히고 신앙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을 주는 아주 나를 원수 삼을 만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꿔 놓으시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